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본문 말씀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그 새가족 강의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잘 나가던 MBC 방송 기자이자 또 9시 뉴스 앵커였던, 그러나 지금은 베이지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종민 목사님이, 사진 띄워주시면 저 목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는 양치기 개입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양치기 개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개에 비유한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정민 목사님이 목사를 개에 비유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 11절 상반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같은 목사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또 목자를 잘 따르지 않으면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는, 그렇게 양들을 쫓아가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목자를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짖어야 하는 양치기 개가 제가 맞는 거죠.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 비유하신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리고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기적,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많은 표적, 사인을 행하신 분이 스스로 목자라고 선언하신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 가장 험한 직업, 오늘날로 표현하면 요즘은 잘 표현하지 않지만 3D 업종에 속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피하는, 그래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 바로 양치는 일, 목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이유 첫 번째는 사꾼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꾼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필립 켈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자 본인이 무려 8년 동안이나 직접 목동 생활, 목자 생활을 겪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책이 바로 이 양과 목자라는 책인데요. 그런데 책에서 저자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목자 이전에 나쁜 목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꾼 목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꾼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알 때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목동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보았던 한 목자의 모습을 책에서 설명하는데 그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첫 목장에 이웃한 농장을 관리하던 목자는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무관심한 관리자였다. 그는 자기가 돌보는 양들의 상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양떼를 위해 거의 혹은 전혀 시간을 내지 않았으며 여름이건 겨울이건 양들이 제각기 멋대로 돌아다니며 꼴을 찾아 먹도록 방치했다. 결국 그 양들은 사나운 짐승과 도둑들의 희생물이 되었다. 이런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했던 양들은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실제로 저자는 이런 목자 아래 있었던 양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는데, 야위고 쇠약하며 병든 상태의 이 가련한 양들은 그야말로 애처롭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었다라고 그 양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목자가 등장하죠. 바로 앞서 언급했던 사꾼 목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꾼 목자는 양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겠습니까? 제 몸이, 제 목숨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어떻게 돌본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언급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시의 유목민들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의 유목민들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양을 개인별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같이 공동 목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목양을 할 목자를 뽑아서 한 해 동안 그 목자에게 마을의 양을 모두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파키스탄에서도 이처럼 공동으로 양을 돌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으로 양을 돌볼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 양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바로 그 양을 돌볼 목자를 뽑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믿고 맡겼는데, 내 양을 맡겼는데 사꾼 목자처럼 위험한 상황이 그냥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초가 되면 마을의 양을 돌볼 목자를 뽑는 콘테스트가 열리게 되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지원할 목자로 지원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기억나시는 분? 옷을 벗긴다고 했습니다. 옷을 벗깁니다. 맨몸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심히 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그 몸에 난 상처를 봅니다. 또는 흉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많은 상처가 난 사람을, 또는 흉터가 많은 사람을 그의 마을의 모든 양을 돌볼 목자로 뽑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몸에 상처가 가장 많이 난 사람을 목자로 뽑는 것일까요? 당연합니다. 그동안 그만큼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양을 돌보았다는 그 흔적이 바로 몸에 난 상처이기 때문이죠. 늑대와 맞서 싸우다가 또 험한 산과 골짜기를 헤치고 가다 보면 당연히 몸에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흔적이 흉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만약 몸에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하다면 누가 그러한 목동에게 양을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를,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양을 돌보는 자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몸에 난 상처가 말해주는 것은, 흉터가 증명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양을 돌보았다라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목자에게, 또 몸 곳곳에 흉터가 있는 목자에게 자신의 양을 기꺼이, 그 모든 양을 맡길 수 있도록 내어 맡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자신이 그냥 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양을 돌본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5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그리고 양 같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시는 분이 바로, 그래서 자신의 몸에 상처가 많으신 분,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에 찢긴 그 상처가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기에 나는 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사꾼 목자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양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쓴 이리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도 감사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목자가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목자가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의 전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은혜로운, 이 감동스러운 이 시를 다윗은 어느 때에 불렀을까요? 어느 때에 고백했을까요? 어느 때에 노래했을까요? 눈을 감고, 몇몇 분들은 암송에서 눈을 감고 암송하는 분도 계시던데, 눈을 감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모습일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감아보시면 떠올려 보시죠. 이 말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마치 이 사진처럼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없는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 그 장면, 그 초원 가운데에 다윗은 감사함으로 이 시를 노래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진처럼 험한 골짜기를 다니며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사자와 곰과 이들 사이에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 속에서 눈물로 노래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했던 그 시 노래였을까요? 둘 중에 어떤 상황에 다윗이 이 시를 노래했을 것 같습니까? 1번, 2번. 예, 그렇습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은 결코 평탄한 인생을 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토록 푸른 초원을 한가롭게 논의던 때와 같은 시간은 다윗의 삶 가운데 거의 손에 꼽습니다. 시작부터 다윗의 인생은 목동의 삶이었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느닷없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서는 오히려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겨우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왕이 되어 이제는 조금 편해지나 싶었는데 그 가운데서는 끝없는 전쟁 속에 늘 손에 피를 묻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왕권이 안정될 즈음에는 남의 아내를 빼앗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갓 태어난 아들이 죽는 시련을 겪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인생 후반기에는 믿었던 아들놈의 배신으로 그 아들한테 쫓기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의 구할은 앞뒤가 꽉 막힌 절벽 같았고, 또 언제 어디서 칼날이 들어올지 모르는 서늘한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골짜기는 결코 문학적 표현,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현실의 막다른 골목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의 현실도 결코 혼자서는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또 살 수 없는 고난의 연속, 장애물의 연속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드디어 저희 아이들이 방학이 끝났습니다.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 전날이 되자 저희 집은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숨길 수 없는 기쁨 속에 하루를 보냈고, 아이들은 눈물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내일부터 학교를 가야 돼, 학원도 가야 돼, 그렇게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저희는 밤 9시만 되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그날은 둘째 주원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는 드디어 내일 저희가 학교에 간다며 행복해하지만 내일 비가 아주 많이 내려 학교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수업이라도 일찍 마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원이가. 참 역시나 주원이가 재밌죠. 또 첫째 주성이는 이제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는 당일날 아침 제가 그래도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원래는 집에 안 가는데 그날은 부랴부랴 집에 다시 갔습니다. 기도해 주려고 딱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방 한쪽 구석에서 등치가 이만한 놈이 교복을 입고 훌쩍거리며 울고 있는 거예요. 주원이의 간절한 기도와 주성이의 눈물을 보면서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저럴까 싶다가도 어른인 우리도, 여러분도 매일 울고 싶은 심정으로, 때로는 학교에, 직장에,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아서 주원이처럼 기도하고 싶은 심정으로 오늘을 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도 간절히, 그리고 자주 앞서 보았던 그 뉴질랜드의 푸른 초원 같은 삶을 기대하고 꿈꾸고 또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내 삶을 바라보며 왜 나의 삶은, 왜 나의 인생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 왜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일까라는 원망의 마음과 불평의 생각도 자주 들지도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더 억울하고 더 분이 나는 건 실제로 우리 주변에 푸른 초원, 푸른 초장을 여유롭게 거니는 양처럼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나 고민과 어려움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더 짜증도 나고 더 억울한 것 같고 더 분도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는 그런 삶을 부러워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나의 삶을, 광야 같은 나의 삶을, 나의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겠습니까?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 푸른 초원을 부러워하고 또 그런 삶을 간절히 소원하는 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의 양처럼 좋은 환경 가운데에 남부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인생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다. 그들의 잔은 항상 넘치며 그들의 식탁은 항상 기름지는 음식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가 필요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인생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뉴질랜드 양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목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날은 다 긴장한다. 왜냐하면 그날은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젠 부러워하면 안 되겠죠. 푸른 초원, 초장을 꿈꾸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다윗은 결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래 한 곡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자의 모습입니다. 딱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일지라도 또 오늘 우리의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편히 누울 수 있고 심지어 잘 수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마실 물,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도 우리의 목자이신, 아니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쉴 수 있고 그럼에도 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신 한 집사님께 시편의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제가 보냈습니다. 벌써부터 이게 이런 분위기면 안 되는데 보냈는데
잠시 후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리 허락을 받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답이 왔어요. 저건 이제 문자고요. 내용 중 일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안한 삶 가운데서만 계신 것은 아닌 것을 배워갑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 오기 전에 선택 기로에 놓인다면 지금의 좁은 길을 여전히 선택할 것 같아요. 암에 걸릴지라도 또 내 옆에 사람과 사업체를 정리하더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지금의 선택을 주저없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은혜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누가 보냈는지 대략 감은 오십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분 집사님이신데요. 문자에서 나왔던 집사님은 지난 한 해 누구보다 광야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암이라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을 거니셨고 지금도 그 골짜기 안에 계십니다. 다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이 좁은 길을 주저없이 선택하겠다는 이 고백,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은혜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직접 집사님께 물어보진 않았지만 감히 추정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집사님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집사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불렀던 그 찬양 혹시 떠오릅니까? 나는 예수로 충만하니. 그 예수님으로 그의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니 이미 예수님으로 그 안은 이미 배부르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에, 목자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이 집사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가난하여도, 내 몸이 약해도, 내가 실패하여도, 내가 고난 중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단 입술만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죠. One more time. 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양을 부르는 거. 또 다른 사람이 양을 부릅니다. 이제 목자가 부릅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right. Oh my God. This is amazing. This is amazing. amazing합니다.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봉독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봉독합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수남국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박집사야 부르십니다. 김권사야 부르십니다. 이집사야 부르십니다. 문목사야 부르십니다.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다 불러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곳이 황폐한 광야일지라도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전혀 없는 황무지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목자 없는 풍요를 꿈꾸거나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에서도, 황폐하고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도 예수로 충만하기에, 예수로 충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죠.